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69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6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1절만 우리가 찾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아멘. 오늘은 기드온이 만난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이제 우리가 이 사사를 볼 때에 항상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또 승리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사 이야기를 꼭 전쟁을 이긴 이야기로만 그렇게 합니다만 실제적인 교훈은 우리에게 사사, 즉 하나님의 영과의 우리의 친교를 목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 친교를 할 때에 저절로 싸움에서 악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다는 그런 결론을 알아야 되지, 하나님 영이 있으면 우리는 싸움에서 이긴다,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사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장면과 하나님의 영과의 어떤 교제를 나누느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싸움보다도 하나님의 영과의 교제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특별히 보면 그 사사 중에도 삼손이나 기드온 같은 것은 어릴 때에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많이 배웠지만, 아주 적은 인원수로도, 오늘도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만 아주 적은 인원수로도 많은 군대를 이겼던 아주 그런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한 방법으로 기드온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이 본문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과의 교제 방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영과에 우리가 어떤 교제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받는 방법과 하나님의 영과의 교제 방법을 우리에게 세밀하게 가르칩니다. 각 사람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본 그 사사는 그 사사대로 우리가 더불어대로의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있는가, 일을 하는 장면이 있는가 하면, 이 기드온은 기드온대로 또 하나님과의 교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방법은 다 동일하다 할 수 없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더불어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각양각색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교훈이지, 결코 사람을 전쟁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을 이기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과의 교제를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만나는 교제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사자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이기지만 또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없으면 악한 일을 행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교육시켰는데, 이번에는 미디안 손에 넘겨서 고통을 주었습니다. 2절입니다.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겨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진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싸움은 말입니다, 영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공산주의가 이긴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나라에 없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있으면 절대로 공산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 나라의 징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는 징조 거기 있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미디안들이 올라와서 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 살 수가 없어요. 이 미디안 사람은 뒤에서 나옵니다만은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그래서 파종할 때 이 미디안 족속들은 말입니다. 아주 어떤 족속인가 하면요, 아주 이 보기보다 지혜로운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파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걸 파종을 못하면 어떻게 생산도 없이요, 열매가 없다니까, 곡식이 없다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요, 생산이나도 빼앗아버리고 또 뭐요, 파종 자체를 못하게 해요. 다른 데는 뭐냐, 파종을 많이 해라, 곡식을 우리가 빼앗아버리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을 수가 있잖아. 찌끄러기는 먹잖아. 근데 파종 자체를 못해. 파종. 예? 아예 모신기 같은 거, 보리 같은 거 심지를 못하게 씨를 못 심게 한다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말입니다. 웅덩이나 굴을 타고 저 산에 가서 톡을 파고 살아가 거기 사는 거예요. 예? 그 자기 여호수아가 해준 그 부정봉우리 같은 그런 집과 호송이가 그렇게 두 사람이 지고 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비옥한 땅에 못 살고 말입니다. 그 집을 두고 산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4절입니다. 토지소산을 멸하여. 토지소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하게 하고 짐승도 다 뺏어. 짐승도 못 먹이게 하는 거야. 다 뺏어가고. 곡식도 못 심어, 정성도 못 심어. 그럼 뭐 한단 말이고, 예? 예. 미디안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쫓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앞에 사람들은 말입니다. 여기서 좋은 것을 빼앗아가서 자기 나라에 먹는 게 아니고, 이 미디안 사람들은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못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곳에서 자신들이 사는 게 목적이야. 뒤에 보면 5절에 보면 나요.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말입니다. 메뚜기같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 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토지, 옛날에 우리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좋은 토지들을 자기들이 빼앗아갔듯이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고 막 전국적으로 올라와, 메뚜기 떼가지만 전국적으로 다 올라와가 자기 땅이 나쁜 모양이야. 그러니까 내버려보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자리 잡는다고 그냥 들어가서 거기에 막 전부 다 정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잖아. 에? 산 쪽으로 다 도망가고, 그래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 보면 6절에 궁핍함이 심한데요. 먹거리를 모두 다 빼앗기고 아예 뭐 심지도 뭐 심으라 하면 아예 못 심게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생명이 이제 먹을 거리가 없어. 산에 가서 풀뿌리 뜯어먹고 살아야 돼. 나무송이 뜯어먹고. 그러니까 이제 막 여호와여 살려달라고 6절에 보면 부르짖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악한 영이 아담을 유혹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을 쫓아내고 뭐요? 자기가 마음속에 살리기 위해 온 것이다. 알겠어요? 오늘날 악한 영들은 이 악한 영이 있는 이 공산주의 빨갱이 새끼들은 자유진영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왜? 이 마귀 새끼가, 악한 영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에 와서 뭐요? 살고 싶단 말이야. 살고 싶다. 악한 영들이, 악한 인간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어서 그 악인들을 뭐한다? 이용한다. 알겠어요? 저 푸틴이나 김정은이나 시진핑이나 이런 것들을 뭐요? 이용한단 말이야. 이용. 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이곳을 자기가 와서 살고 싶다. 자기가 영광 받고 싶었어. 악한 영이 원래 그랬어. 원래. 근데 당하고만 그 공산당들이 말입니다. 자기 땅에도 먹고 살기 개발도 못한 게 천지라. 자기 땅에도 좋은 게 많아. 소련이 땅이 얼마나 넓고 그 세계에서 제일 넓은 땅이
저것 땅도 다 해도 다 못 먹고 평생에도 다 못 먹고 다 개발해도 못 먹고 살아. 저거 인구보다도 막 수십 배 많아도 다 먹고 살아. 응? 수십 배 많아. 그런데 자기 나라 개발을 안 해. 자기 나라에도 석유가 펑펑 나서 석유만 팔아도 자원만 팔아먹어도 자기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남은 따라 치료할 필요가 없어. 예? 다른 사람이 그 넓은 땅 쳐들어가면 쳐들어가지 필요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악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나라에 들어와서 지가 그걸 먹고 싶어 하니까 그 악한 영들이 있는 말을 듣는 CMP나 부티나 그런 것들을 뭐야? 유혹해서 쳐들어오게 한다. 목적은 악한 영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유가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서 누구? 하나님의 영을 쫓아내고 지가 있고 싶어서 그랬다고 말이야. 항상 기억해야 돼. 응? 그러면 악한 영을 불러들이면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돼? 하나님의 영을 모셔야 돼. 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뺏기는 거야.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지키려고 뭐 좋은 무기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들은 그들대로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해야 돼? 하나님의 영을 불러야 돼.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네? 여호와여 함께 하소서.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이긴다는 교훈이잖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진다는 교훈이잖아.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의 영을 불러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죽으라고 불러야 돼. 예? 그게 살 길이야.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이기게 돼 있어. 없으면 지게 돼 있어. 그들에게 먹히게 돼 있어. 왜? 악한 영이 오는 거니까 우리가 못 이긴다. 응? 악한 영이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오는 거라니까. 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악한 영이 못 이긴다는 거예요. 7절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그러니까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항상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앞에서 말했듯이 영적 전쟁이니까. 응? 공산당 빨갱이들과 우리 자유진영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니까 항상 영이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알겠죠?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를 부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산 자를 보낸다. 그러니까 그가 설교하기를 이렇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였고 9절 너희를 애굽에서 학대하는 것 자신에게 아니었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게 이제 애굽에서 나오고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도록 그 땅을 주었다. 그 말이요. 그 땅을 주었다. 그리고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그 지나물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여호와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님만 섬기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안 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왔는데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안 듣고 순종 안 하면 뭐요? 하나님은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창세기 6장 1절에서 그에 보면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까?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이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사람들을 불렀다고 말해요. 불렀는데 대답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뭐요?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를 때에 대답하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노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르는데 난 당신 싫어 하면 하나님은 바로 떠나보고 아무리 우리가 싫어도 하나님의 영이 부를 때는 예 말씀하세요 종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야 돼요. 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했는데 계시록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영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건 죽는 길이야. 그건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이 그런 때같이 이 미디에 여기 있잖아. 아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여기 모여 있던 이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같이 몰려온다는 말은 마귀 새끼가 메뚜기같이 몰려온다는 뜻이다. 알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성령 음성을 아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싫어하면 악이 메뚜기 떼같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하나님의 음성 오케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종이 듣고 순종하겠나요? 그래도 그게 복 받는 길이야. 자기 보호 받는 길이야. 하나님은 자꾸 오세요 해야 되고 반갑게 받아야 되고 그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가 있다고? 예? 한 일이 뭐가 있느냐고 이들이.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할 일이 뭐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오세요. 그게 큰 일이야. 제일 큰 일이야. 그것만 하면 복 받게 돼 있어. 예? 그걸 안 해서 복을 못 받는 거야. 예? 싫어 하니까. 예? 11절에 이제 말씀에 보면 이제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앉으니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반전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이제 사람들의 죄상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지금부터는 이스라엘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제 이 기도원과의 대화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수리나무 안제에 앉으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이제 상수리나무의 더 아래에 앉았다.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상수리나무 아래에 이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았다는 이야기는 모두가 동일한 뜻입니다. 나무가 상징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렇게 멍하게 있을 때에 천사가 왔습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맞이해주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기에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았다는 뜻은 뭐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뭐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고 있었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좋으면요 나쁜 데로 흘러가는데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려우면 뭐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야. 예? 야곱의 믿음은 그게 아니야. 야곱의 믿음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은 아주 위험한 믿음이야. 순식간에 우상으로 갔다가 순식간에 하나님으로 돌아왔다 이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 이 상수리나무란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찾아왔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나무에 앉아가지고 이때 여호와가 찾아와서 이제 기도원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이 이제 이미 여호와 영이 와 있는 상태인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상태였는데 그런데 자신을 이제 이 드보라처럼 나서지 않은 거예요. 드보라는 하나님이 오자마자 재빨리 하나님의 일을 막 하다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싸움에 뛰어들었는데 이 기도원은 하나님이 왔는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말입니다. 자신이 이제 나서고 싶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일을 안 하고 또 다시 말하면 선지자 일을 안 하고 자신의 밀타작하러 가서 밀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뭐냐? 하나님이 영으로 올라 계시는데 하나님이 육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육의 모습으로. 알겠어요? 왜? 일을 해야 되기 위해서. 나중에 보면 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만 12절입니다. 큰 용사여. 예? 그리고 이 사람은 큰 용사가 아닌데 와가지고 큰 용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큰 군인, 큰 힘쓰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면요 큰 힘쓰는 사람이고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거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요. 예? 힘세다고 말해요. 육신의 힘세다고 큰 용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오면 그는 그리고 뒤에 보면 나오는데 나는 내가 몸이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 형제 중에도 내가 뭐 제일 막내고 또 난 문하세 지파라서 연약한 지파인데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이 전쟁도 못합니다 그런다니까. 그런데 이 보면 큰 용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큰 용사예요. 왜?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부르면 큰 용사가 되고 큰일 나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큰일 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영을 불러야 돼요. 13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말은 여호와가 계시는데 왜 우리가 미디안의 고통을 당하며 굶주리며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응?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 기도원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알겠어요?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질문을 잘해야 돼. 질문을 배워야 돼. 그리고 여기 기도원은 이제 특별히 하나님과의 질문을 합니다. 계속 질문합니다. 그 모든 이적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에게 이 기적과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있던 그 기적과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있었다고 말해요. 있으니까 기적이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게 기적과 이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버리시고 미디안 사냥간에 미디안에 넘겨주셨습니까?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늘 자주 말하듯이 질문을 해야 하나님은 답을 합니다. 알겠어요?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성실히 끝까지 대답하지만 불평원만하면 어떤 데는 들어주지만 진노합니다. 알겠어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에게는 듣든 안 듣든 간에 하나님이 계신데 뒤에 보면 이 기도원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자가 떠나가 보고 없어 안 보여. 그런데 자기 혼자 중얼중얼거렸어. 그리고 하나님이 다 듣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고. 그리고 항상 자기가 질문해야 돼요. 왜 아파요? 내가 왜 이래요? 어때요? 질문해야 된다. 질문 자꾸 하면 하나님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 내한테 들려준다고. 자꾸 질문해야 돼. 불평불만하지 말고 없는데 안 되는데 이러지 말고 질문을 해야 돼. 다 듣고 있다니까. 질문을 하니까 음성이 안 들리고 대답도 안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는 곧 누구다? 여호와다. 알겠어요? 사자는 곧 여호와시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께서 그를 향하여 가서 너의 힘으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은 친히 싸우기보다 싸우도록 도와주는 분이다. 알겠죠? 싸우도록 도와주는 분이다. 우리가 이기도록, 우리가 해내도록, 우리가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분이다. 그 이유가 뭐냐? 모든 걸 그분이 해주면 하나님이 하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 한계를 갖잖아. 하나님이 군사를 모아라. 군사를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전쟁을 해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따라다니면서 전쟁 보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그걸 교훈하는 거예요. 교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전쟁하기를 원하고 같이 일하기를 원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만히 있는 데서 로또 복권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 그거 안 돼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잘생긴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같이 하기를 원한다.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직접 가서 미디안을 치라는 거지요. 그래 이때에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그들을 이기게 돕는 것이죠. 또 이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생기게 하는 방법이다. 알겠죠? 하나님이 사용하는 모든 성경이 동일하게 합니다.
모든 성경이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거다. 알겠죠? 절대로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것이지 절대 그런 법은 없다. 알겠죠? 우리를 하여금 일하게 하고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또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 질문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신은 므낫세 지파라서 제일 우리는 군사가 적다. 므낫세가 작은 지파는 아닌데 저기가 더 작은 지파도 있는데 자꾸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아버지 자식 중에도 작은 체구고 나는 막내고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하의 모든 것을 거절해버리고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알겠어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대답은 어디든지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구질구질한 대답을 합니다. 자꾸 연약합니다.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자꾸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대답을 얻었다면 그것은 최고의 대답을 얻어요. 더 이상 대답은 없다. 더 이상 대답을 자꾸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마라. 그게 명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말은 최고의 대답입니다. 그 이상 없다니까. 사람들은 자꾸 말입니다. 하늘에서 돌이 뚝 떨어져야 되는데요. 지혜로 정확한 놈들은 다 뒤져야 되는데요. 없다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이 최고의 대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거 대답밖에 없어. 이게 최고의 대답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일을 하기를 원하지. 가만 앉아가지고 우리 입에 감홍실을 넣어주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은 치기를 힌트를 하나 주는데 힌트를 하나 줘요. 하나님이 한 사람 치기를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했어요. 군사가 많은데 그 군사가 사람 한 사람 치듯이 미디안을 친다는 거예요. 그 자꾸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힌트를 하나 줬어. 그러니까 아마 기도는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야. 잘 묵상하면 알 수 있지만 아마 기도는 이 뜻을 몰랐을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 치듯하게 하겠다. 이게 힌트야. 17절입니다.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또 질문합니다. 자꾸 질문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꾸 질문해야 됩니다. 기도원의 특징이 뭐냐? 질문을 잘 한다는 겁니다. 질문을 잘 한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에게는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질문을 자꾸 해라. 자꾸 질문해라. 궁금한 걸 적어놓고 자꾸 질문하고 그 대답이 올 때까지 계속 질문해라. 그분이 다 듣고 있다 하는 18절에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드리기까지. 이것도 이제 질문에 대한 행동입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때까지 하나님 여기 계세요. 19절 기도원이 가서 예물 예법을 이제 이 기도원이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예배의 예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안 온다는 거예요. 예배의 예법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기도원이 말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이 예법을 아는 거야. 예법. 기도 예배 드리는 법을 아는 거야. 예배 드리는 법을 알아야 돼. 평소에 내가 예배 드리는 법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법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찾아와요. 이 사람이 영광 돌릴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일을 끝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이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다 그렇잖아.
사무엘을 만날 때는 항상 그 사울왕이 예물을 가지고 올라갔잖아.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항상 예물을 가졌다. 응? 시간을 보니까 우리 어릴 때는 그래 항상 어디 가면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어제 사람들 예물을 잘 안 하더라고.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 예물을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예를 갖추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 예법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20절입니다. 그럼 고기와 무교병을 그러니까 가져오니까 이제 말입니다. 예법을 위해서 따라서 가져오니까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18절의 질문의 답입니다. 알겠어요? 질문을 냈으니까 내가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또 내가 예물을 가져올 때까지 그때가 기다리세요. 그래 알았다. 대답하는 거예요. 21절 그렇게 국을 넣고 바위 위에 이제 구워놓고 또 이제 이 뭡니까? 바위 위에 이 고기와 무게봉을 얹어놨는데 거기다가 그것도 생각입니까? 거기다가 뭐요? 국을 부어라. 엘리야가 말입니다. 이 바알의 그 사람 승리는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 이 장작을 갖다 놓고 거기에 물을 부어라 하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종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정을 보여라 그 말이에요. 그 정표를 보여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국을 붓는 법은 없거든. 그러니까 이 고기와 무게용을 가오는 걸 맞는데 바위와 언제가 맞는데 거기에다가 뭐요? 국을 부어라. 그 물을 갖다 부어라 하면 똑같은 거예요. 정표를 보인다 이 말이지. 여기 기억하세요. 특별한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반드시 질문에는 신실하게 응답한다. 그러니까 불평불만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 전능자이기 때문에 질문에는 답한다니까.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기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자기가 받은 지팡이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바위에서 불이 올라와가지고 다 타본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을 끝내면 영의 하나님이 본체니까 원래는 영으로 계시는 분이니까 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실제적으로 영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실체 본체 마음대로 됩니다. 다만 지금은 영으로 계시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실물로도 나타난다. 알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항상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영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육체로 나타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영으로 나타나고 원래 영으로 계신 게 원칙이지만 육체로도 나타난다. 알겠어요? 경우에 따라서. 자,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제 불이 탁 붙어가지고 확 바위에 불이 올라오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정말 여호와의 사자가 왔구나. 그러니까 아이고 슬퍼도소이다. 자신을 죽는 줄 알았다. 알겠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에 보면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고 23절.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것은요 죽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요 죄를 지었는 사람이 죽는 사람이 들어있어. 그러나 좋은 일로 하나님의 영을 만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이다. 알겠어요? 내가 생명 얻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영을 찾아야 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을 만나면 생명을 얻는 것인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을 만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 미디안 사람들이 막 메뚜기 떼같이 올라가지고 곡식을 못 먹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살 수가 다 죽어야 되지 다 죽으면 목숨이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만나가 뭐요? 그들을 물리치고 이겼으니까 마음껏 곡식을 먹을 수 먹었다고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알겠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여호와의 영을 만나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여호와의 영을 못 만나면 생명을 잃는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 얻는 양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영을 찾고 또 찾아야 돼. 여호와의 영과 항상 함께해야 돼. 왜? 그분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 그분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야. 생명을 보장 못하는 거야. 다 뺏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23절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본체로 이제 영체로 돌아갔는데도 보세요. 다 듣고 말하냐. 때로는 우리에게 실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일이 다 마치면 본체로 영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우리들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고 말씀하신다. 알겠습니까? 자꾸 질문해야 돼. 24절 여호와의 샬롬.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원이 이것을 보고는 이곳을 여호와의 샬롬이다. 알겠어요? 여호와의 샬롬이다. 그러니까 이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만난 기념 제단을 거기에 만든 거야. 그 이제 돌이 여호와를 만난 기념 제단이 된 거야. 얼른 말하면 그게 아주 성지 기도원이 된 거예요. 기도원. 응? 사람들이 항상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제단을 지키고 제단을 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음성을 든 것이죠. 여호와를 만난 그것이 평생 그것이 뭐요? 자신의 성지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을 만난 그것이 평생 그것이 자신의 성지가 됩니다. 다 그랬어. 다. 자신의 성지가 있는 사람은 여호와님을 만난 것이 거지. 여호와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성지가 없어. 예? 저 말입니다. 이스라엘들이 말입니다. 이거 사우디의 그게 말입니다. 성지는 무슨 성지? 앞지지. 악한 영이 버글버글거리지. 악한 영이 버글버글거리니까 뭐가 550명이 뒤졌더나. 이 세상에 말입니다. 성지가 550명이나 죽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요즘 지붕이 무너지면 그런 또 별 문제라 하지만, 예? 그 넓은 평지에 와가지고 말입니다. 550명이 죽어도 말때는 그게 악한 영이 충만한 것이지. 응? 하나님의 영을 만나지 않는 것은 성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만난 것은 반드시 그것이 성지입니다. 다른 사람 어떤 사람마도 자기는 그것이 성지인 것입니다. 거기서 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했다. 여호와 샬롬.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기도처럼 늘 여호와님께 질문하여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